자, 1장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다를 드러내고 싶은 것인데 2장에서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건데 이렇게 중간중간 읽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먼저 6절을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걸로 굳이 따진다면 한 8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800년 전에. 800년 전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니들 봐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다겠다. 메시아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지금 어디서 살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고. 나사렛에서 살면서 정원하고 나사렛에서 살면서 그곳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지도가 있으면 더 좋은데, 홍해바다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다면 갈릴리 바다 옆에가 나사렛이 있어요. 홍해바다 옆에가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그쪽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선거리로 하면 120km예요. 여기서 고속도로로 가면은 서울 톨게이트가 135km거든요. 근데 직선거리가 120이니까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갔으니까 150km도 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걸어서 150km를 걸어간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가이사 황제가 너희들 호적해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는 호적 등본을 띄든지 등본을 떼려면 반드시 우리가 호적 있는 동사무소로 가든지 본적으로 가야 되는, 요즘에는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뗄 수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호적이라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고? 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신해서 애가 나가 지금 거의 10개월이면 안 돼. 9개월도 넘었는데, 예를 들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호적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 마리아, 우리 가다가 애 낳으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 왕이 아무리 명령해도 가지 말고 우리 애 낳고 가든지, 아니 어떻게 하자고. 그럼 혼자 가든지. 이해되나요? 근데 법적으로 둘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이사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도 누가 사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국가 간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그렇게 해서 날달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거기까지 걸어서. 얼마나 10일만 걸리겠어요. 20일도 더 걸리겠죠. 그럼 얼마나 잘 걷겠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잘 걷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런 말은 없으니까 어떻든 간에 나귀를 타고 가도 안 되잖아요. 임신했는데. 걸어가면은 지금 9개월이 됐는데 넘었는데 어떻게 걸어가냐고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 임신한 마리아하고 요셉이 누가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날 곳이 없어서 어디서 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8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있잖아요. 이미 예언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라,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구원자로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 이거를 갖다가 그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서도. 다음에 두 번째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더니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더니 헤롯이 안 되겠다, 얘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어때요? 죽이라고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셉아, 너희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이 이집트로 가라. 이것도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진짜 애굽으로 가거든요. 이게 다 성경대로다. 이걸
눈에 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죠. 출애굽부터 나와요. 창세기는 안 나오는 것이 출애굽하고 난 후부터,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나오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불렀다. 아멘. 우리 같으면 어디서 부른 것이죠? 멸망당할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아멘입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전혀 상관없이 애굽에서 살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애굽에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 애굽에서 불렀단 말은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 말을 갖다가. 근데 예수님을 동일하게 어디서 불렀다? 예,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도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 죽여야 되겠다는 것도 헤롯이 나쁜 놈인지 하나님 시킨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한 일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먼저 믿으면 원망하지 않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이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이 돼서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도 많은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오늘 쭉 한번 찾아보면서 할게요. 20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을 갖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 말은 호세아 11장 1절도 있는데, 그러다 한번 찾아봐요. 호세아는 PDS로 내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니엘서 하잖아요. 그 있는데 1265페이지, 호세아 1265페이지 구약성경. 자, 11절을 읽습니다. 11절,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많아요. 그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 이미 예언된 예수를 어떻게 오시고 어디서 사시고 어떻게 할 것까지 예언된 그대로 아니냐. 근데 너희들 믿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 다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 말씀 있고요. 다음에는 18절입니다. 18절. 자, 2장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욕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자, 우선 이 말씀을 어딜 보시냐면 에레미야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예레미야 31장 15절. 전에는 제가 그냥 막 지나가는 도로로 다 찾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 찾아보자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다 찾아보는 거예요. 네, 찾으셨으면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예,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동방박사들, 여러분 오늘 성경 읽고 오셨나요? 읽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요. 한 5번 이상씩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하면 금방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읽고 왔어야 돼. 반드시. 꼭 읽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2장 내용을 내가 막 왔다 갔다 설명하다가 나중에 쭉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했더니 놀래가지고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를 물리치고 왕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렇다면 안 되지. 내 아들에게 왕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왕 되면 안 되지. 그러면 베들레헴에 사는 애들 2살 아래는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였어요. 실제로 병사들이. 베들레헴 뭐 가봤는데요. 옛날에 베들레헴은 훨씬 적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우리 같은 포졸들이 가가지고 그거 잡으면 금방 잡아버리죠. 얘들.
그 호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잡으면. 근데 몇 명인지는 모르죠.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탄진의 2000년 전에 두 살날 애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또 많을 수도 있어요. 또 많이 낳았으니까. 얘들 막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인원은 알 수 없으나 어떻든 죽였어요, 다. 근데 그 내용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성취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예레미야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신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을 52장 전부를 알아야 이걸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뜻인지는. 그럼 예레미야가 뭐냐? 예레미야 52장 전체가 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고, 자, 남쪽은 북쪽은 망해서 아수리아 망해서 없어졌어요, 나라가. 10지파가. 근데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을 잘 믿으라고 이사야 선지자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믿음으로 안 하고 선지자들, 오늘날의 목사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막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했던 말이 1장에 살구나무 보여주면서 너희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뜨거운 그 가마솥이 이렇게 북쪽에서 확 기울어져 가지고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북쪽에서는 군사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 그냥 바벨론이거든.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너희들이 공격받아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그 말이 계속해서 52장까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해라? 돌아와서 믿음으로 회복해라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계속해서 안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지만 그 속에서 그 고난과 그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들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오고 어떤 세상에 기독교는 핍박하는 시대가 와서 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타락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서 민자가 있다 없다? 그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도 동일했어요. 다들 세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는 교회에 준 두 지파는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에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지멋대로 가는 거. 다 심판받았죠. 그게 에스겔 9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 교회 성전 안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장로, 권사, 청년 얘들까지도 어떻게 하라? 죽이되 표를 받은 자, 슬피 울며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사는 자만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있듯이 표를 해가지고 아멘. 인을 쳐서 그들은 살려라. 이와 같이 그런 시대인데 이 나엘이 슬퍼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다가 경유하는 장소가 나엘이 죽어서 장사 지냈던 곳이 여기가. 나엘이 장사 지는 나엘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죠?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아멘.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누가 이래도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임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이 늘 말하지만 너무 신비스럽다고 하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말씀일까? 근데 성경은 전부 총체적으로 먹을 때 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아멘. 근데 이것도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성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 다 알아요. 구약에 미가서 5장 이전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믿을 수 없겠다. 자, 이런 말씀이고 또 한 번 더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자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고. 제가 이렇게 네 구절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네 구절이 있냐면 먼저 23절을 먼저 해석할게요. 예수님은 애굽에서 2년 동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요셉아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죽이려고 했던 자는 죽었다. 헤롯 대왕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나 펠라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이름 등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와. 자,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눠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통일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6개월밖에 못해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지. 6개월 왕위를 하는데 이 아켈라오도 아버지와 똑같이 예수님 오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글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사렛으로.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하고 마리아가 원래 살았던 곳이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고향은 아니에요. 예수님 고향도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니까. 그래서 그 나사렛 가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 말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근데 이 말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 언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딜 보시냐면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구약을 다 찾아봐도 이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분무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 다윗 그 뿌리가 누구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말, 싹. 이 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체르예요. 나체르. 나사렛 그 말이에요. 아멘. 나사렛에서 이새의 뿌리에선 한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 이렇게 2장에서도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가 기다리는,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주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이 못 믿었어요. 우리는요, 저 보세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 나는 거예요.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로 결정 내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다 믿을 것인가? 부분적으로 믿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다 믿는 거예요. 다 이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느냐 안 믿느냐인 거예요. 믿으면 생명 될 수 있고 믿으면 실제 될 있고 아멘. 근데 안 믿는데 어떻게 생명이 돼요? 조금 따라가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 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복음,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시야. 이게 씨가 떨어지면 사람을 갖다가 4종류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 같아요. 길가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길가란 오르려면 아스팔트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하도 걸어다니면서 단단해진 길이에요. 거기다가 씨 떨어지면 씨가 살아요, 못 살아요? 씨가 떨어지면 누가 먹는다? 그거를 참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새가 먹는데 참새는 누구다고 말해요, 성경에? 참새란 말은 없습니다. 새라고 했지. 그 새가 누구래요, 성경에? 마귀 되잖아요, 마귀. 하나님 말씀이 막 교회 안에서 떨어지는데도 마음밭이 길가밭 같은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두 번째 사람은 돌짝밭이라고 하는 말은 밑에가 돌이 조금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안반같이, 이렇게 산에 있는 안반같이 밑에가 다 반석 돌이야. 근데 흙이 있긴 있는데 흙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흙이 이밖에 안 되면 큰 나무는 못 심겠죠? 여기다 적은 나무, 배추를 심어도 어려운 것이 이만큼 심어서는 안 돼요. 배추 뿌리도 이렇게 길어요. 무는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 어떻든 땅이 뭐 이 정도 되니까 당연히 뿌리가 들어가고 싹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당연히 올라오죠.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데 더는 못 가죠.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이 정도 땅은요, 우리 화분 심어보면 알잖아요. 가뭄이 계속 되면 어떻게 돼? 땅이 말리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길가밭이 누구인가?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좋아. 우와,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단 말이지. 예수님의 성과들은 너무 좋아. 우와. 이렇게 가다가 말씀을 이제 따라가다가 말씀대로 살라니까 어렵거든. 그냥 대충 믿으라는 건 해주겠는데, 적당히 믿는 건 해주겠는데, 정말 말씀으로 하라니까 쉽지 않거든. 아이, 못하겠다.
포기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사람 교회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 번째 사람은 씨앗을 뿌렸더니 잘 자라. 이렇게 자랐어. 근데 가시나무가, 우리 한국도 가시나무가, 여러분 어떤 가시나무인지 아는지 몰라도요, 탱자나무 가시가 커요. 탱자나무가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어떤 집은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한 집 있어요. 울타리를. 그 탱자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요, 그 속에 풀이 뭐가 자라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면 가시나무가 다 쌓아버리니까 이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없다. 근데 이 가시나무 밭은 누구인가? 이런 사람이야. 돈 걱정, 사랑 걱정, 자기 명예 걱정, 온갖 죄 짓고 걱정하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게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멘.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데 이 밭은 좋은 밭이라 말씀들은 아멘해서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 떠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이 있어서 반드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음으로 지어야만이 어떤 일이, 상수가 비가 오고 멍수가 나도 견디는 것과 같이 머리에 집은 아무리 하려 해도 밀려가 버린다. 근데 반석에 집을 지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적당히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주님에게 올인해서 믿지 않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주님에게 전부로 나가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하겠는데 이건 못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겠는데 이건 못해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거를.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정말 믿고 혹시라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데려가서 봤어. 3층철을 보고 왔어. 지역 전국도 다 봤어.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 5분만 딱 보여주면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달라질 거예요. 이건 하고 이건 못해 그런 말이 변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믿으면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잖아요. 가장 완전한, 배신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신 분,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근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는 신부고 신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어디에 올려주시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제자들에게 뭐라 하겠어요? 내가 새 나라에서 내가 왕자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12보좌를 해서 동일하게 어떻게 하리라? 앉혀주리라. 구별은 되겠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멘. 왕이, 옛날에 왕이요, 왕복을 입으면 왕자 조그마한 옷을 똑같이 입어요? 똑같이 안 입어요? 똑같이 입어요.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드라마 거룩에서 안 보시는구나. 옛날 왕이 여기 금붙이가 딱 이렇게 빨간 옷에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요, 아들도 똑같이 입고 있잖아요. 그 옷을 갖다가. 아멘이죠. 그분을 정말 믿는데 이건 하고 이건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은 결정이라 혼동될 것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않아요. 사실은 안 믿는 것이지. 아멘. 아니 오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하고 지옥이하고 하지 예수님 오셨다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지, 안 믿는데 어떻게 실제가 돼요? 안 되는 거죠. 믿으면 다 믿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렇게 연대했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질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이제 가장 중심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린 거고요. 이걸 마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머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검증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 4개를 그냥 분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고 또 보고 하는 가운데 또 저녁에
자만하가지고 새벽 3시 반까지 이걸 하는 가운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하더라고. 이거를. 아, 그렇지. 이거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2장 1절을 먼저 읽고, 이 앞에 누가 한번 띄워주시고, 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네, 헤롯 왕 때.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헤롯 왕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도 나오고 사복음서도 계속 나오는데 헤롯 왕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위에 읽습니다. 시작. 글씨 시작.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의 세력을 휘둘렀던 왕가의 정치. 예. 예수님 시대부터 사도 시대들까지,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사도 시대까지 세력을 휘둘렸던 왕가의 명칭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헤롯 하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요. 나를 뭐라고 하죠? 목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은 뭐죠? 구광택이잖아요. 근데 나를 여러분 또 뭐라고 부르죠? 예, 그와 같이 헤롯이라는 말은 가이사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명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왕,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세조 대왕 하니까 세조가 이름이죠. 예, 그 뜻이 그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 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써져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헤로다 BC 40년, BC 4년. 예수님 태어난 해 네네. 예수님 태어나시기 40년 전부터 예수님 태어나신 해가 BC 4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까지 한 40년 정도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헤롯 왕이 지금도 저 왕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잘 먹고 삽니다. 저 왕 때문에. 저 왕이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많은 것 같아도요. 중국 사람도 많지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유럽은 바로 비행기 안 타도 되거든. 막 다니니까 유럽 사람들이 왜 가느냐 하면 우리처럼 성지순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고학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헤롯이 가이사라는 것도 지어놓고 막 성도 6개나 지어놓고 마사다에도 지어놓고 막 얼마나 지어놨는지 이 헤롯 왕이. 근데 이 헤롯 왕이 그 성경에 나온 걸로는 뭘 냈냐면은 2살 아래 애들을 죽일 때 그 왕이고 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더라 돼 있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왕이에요. 헤롯 왕. 그 사람 2장 1절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죠. 태어나고 2살 아래 죽이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헤롯 왕. 자, 그 다음. 그런데 그럼 이 사람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헤롯 왕은 또 누구냐 그거잖아요. 당연히 아들이겠죠. 그 다음 봅니다.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 6개월 통치 로마 가이사가 폐위시켰다. 네, 아까 읽었던 22절에 아케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헤롯인 거죠. 이해되죠?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도 왕가 이름이니까 헤롯 아켈라오인데 헤롯이란 말을 뺀 거예요. 아켈라오 아들인데 6개월 나고는 로마 황제가 너 왕 그만해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라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예, 분봉왕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절 오늘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다음에 다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사복음서 있고 사도행전 읽으면 헤로드는 이 사람 누구고 누구야 계속 혼동스러워서 내가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3장 1절 시작. 그들도 황제가 통치하지 어려웠던 15세에 본주 빌라도가 이르되 소돔도 시로시 하늘에 전망하고 구름생 그릇이 용케와 전에 그동안 전단지라며 행동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난 후에 이 가이사 황제가 나라를 나눠요. 나눠서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지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 2명이에요. 한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들이고 그 밑에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누시니에가 나와 그 사람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라를 3개를 나눠가지고
분봉왕은 영주처럼 너는 여기 맡아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보이나요? 자, 거기 보면 유대 지역, 내가 일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 유대 지역 이쪽을 누가 맡았어요? 이쪽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가 여기가 결국은 예루살렘 있잖아요, 수도가. 이게 가장 중심이니까 빌라도가 맡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은 헤롯 안티파스라 그래요, 원래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의 아들이에요, 대왕의 아들. 그 사람 어디를 맡았냐면 갈릴리 지역, 여기를 맡았어요. 그래서 헤롯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의 저녁에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 안티파스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때 여기 올라와 있었어요. 6월절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 있던 헤롯 대왕이 여기 와 있었다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밤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6월절 때문에. 다음에 아빌레레라고 하는 것은 누사니아라는 사람이 맡았고, 저 사람 아들이 아닌데. 그 다음에 드나고디다고 이두메라고 하는 이쪽 지역은 아까 헤롯 빌립. 그리고 빌립의 아내를 자기 형이 데려가 버린 거. 혹시 아세요?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면 나쁘다고 하니까 세례요한 죽여라 해서 목조 죽여버리는 거. 그 사건이에요, 저게 다. 그러니까 나라를 저렇게 세 개를 나눴다는 거죠.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헤롯 대왕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아빌레네를 맡았던 누사니아는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해야 돼. 누가복음 3장 1절을. 그거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 그 이야기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 지나갈 수 있는데 왕가니까 내가 해주는 거라니까요. 예수님하고 사도시대에 세력을 휘둘렀던 왕가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하느님 나라를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군데? 왕들이.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러면 이걸 설명할 게 있어, 제가. 왕들이 하느님 나라를 그렇게 방해했어요, 왕들이. 4대째 왕들이. 이제 다시 왕족으로 올라오세요. 아까 위로. 그러면 그 밑에는 또 누가 나와 있어요? 헤롯의 손자 있죠. 이 헤롯의 손자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라 해서 죽인 왕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근데 이름은 또 헤롯이라고 나와. 근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그리빠예요. 근데 헤롯이라고 부른 거예요. 손자예요, 손자. 내가 아그리빠라고는 그 밑에다 써놨지. 그거는 이제 그 아들이니까 또. 거기는 증손자. 근데 저 헤롯은 아그리빠라고 쓰지 않고 그냥 헤롯이라고 썼다고. 제가 지금 말한 말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이야기 중이에요. 성경엔 다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놨지만. 그래, 헤롯의 손자가 예수님 죽이고, 헤롯의 아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동참했고, 그 사람이 누구죠? 헤롯이라고 되는데 실제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을 못 살게 굴었던 왕 중에 하나가 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사람이 베드로랑 막 감옥에 가두고 요한 가두고 두들겨 패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그리빠라고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저 사람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저 사람이 사도행전에 바울을 신문해요. 바울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런 거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이해가 좀 다 되시나요? 뭐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왕가를 내가 한번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하다가 그 다음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보세요. 거기 읽어보세요. 누구로 나왔어요?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베스도.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바울을 신문할 때 계속 총독이 나온다고. 그 나왔던 사람이 벨릭스하고 베스도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 총독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언제까지 왕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릴 때까지 왕하고 그때 왕가가 끝이 나요. 그리고 1945년까지 나라가 없다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예요. 이렇게 4대째 왕가가 내려오면서 예수님 때부터 사도 때까지 하느님 나라를 아주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저들이 오늘날로 누구예요?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인.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4명 다 몰래요. 방해만 하다가 세상을 끝냈어요. 무슨 말씀 하고 싶은가 하면은 세상의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는데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왕이라 정말 믿느냐는 거죠. 이것만 믿어도 사람이요 우리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해요. 7장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이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아니 다시 다 찾아서 다니엘서 7장 13,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때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세상 권세가 무슨 영원해요. 잠시라니까요. 대통령 7년 하면 그냥 감옥 가고 막 이래요 우리나라는.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고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 내내 말하는 거예요. 7장에서 아시듯이 4개 나라가 나오잖아요. 사단적인 나라가. 마지막 4번째 나라가 막 이빨로 막 쇠를 막 물어뜯을 막 강한 적그리스도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무리 세상에 강한 것 같아도 결국은 없어지고, 아멘. 오직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인데,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누린대요. 세상이 뭘 영원히, 요것만 믿어도요 정말 믿어지잖아요. 바뀌겠죠. 뭘 하고 뭘 안 하고 이게 어디 있어요. 조금 순종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걸 믿는데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 분명한 것을 계속 혼동하는 거예요. 계속 혼동시키는 거예요. 저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도 믿으세요. 술, 담배도 하고 다 하고 믿으면서 잘 안 해도 그래도 믿는다고 하세요. 아이고 믿는다고 하세요. 그래 믿어요? 예, 믿죠? 그럼 집사직분 줄게요. 이렇게 다 해버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도 착각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아멘. 다시 보세요. 세상 나라 왕은 헤롯 대왕의 왕가가 4대의 끝을 냈죠. 북한의 왕가도 3대째 가고 있죠. 영원의 영원 안에 영원하지 않아요. 한 줌의 흙으로 박제 만들어 놨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왕권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 22장 5절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도플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리라. 예수님만 왕노로 단대요. 천국 간 성도도 왕노로 단대요. 그래서 저 보세요. 제가요 처음에 교회에 25에 나갔는데 이게 첫 달부터 믿어져 버렸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은 적도 없어요. 마태복음 한 권도 5장까지 읽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한 달 가서 그렇게 읽지 않았거든요. 아니 한 달이 뭐예요? 보름 만에. 읽지 않았어요. 몰라요. 근데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전부인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믿어져 버리고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게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첫 달부터 11조를 했습니다. 사모님 증인이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첫 달 성도가 3명밖에 없는 교회, 개척교회 미당원짜리 요만한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누가 하라 말 시킨 사람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월급을 11만원씩 받을 때, 11만원, 12만원, 13만원 받을 때입니다. 한 달 월급을. 근데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린대요. 창립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첫날 하지 않고 조금 몇 달 있다가, 2달인가 있다가 한대요. 근데 그때 허금아 집사라고 잊어도 안 버려요. 그분은 집사라예요. 우리는 이제 처음 갔는데 그분이 내가 그때 32살 먹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자기가 회장이래. 3명 가운데 회장하면 뭐해 또. 그럼 하는 이야기가 저 구광택 성도님 교회 나가면 성도라 부르니까 우리 개척 창립예배 때 돈이 필요한데 2만 원 내세요. 그 오늘날로 돌면 200만 원 받으면 얼마 내라는 거죠? 40만 원 내라는 소리예요. 40만 원. 교회 이제 갔는데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한번 가겠다고 왔는데 교회 행사에서 40만 내라면 좋아하겠냐고. 근데 저는 그게 기뻤어요. 믿었으니까 가자마자 올인되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올인됐는데 그 후에 내가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이렇게 복음을 들었으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달려갔겠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내가 변질돼 가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저도 우리 김 집사님처럼 교회만 있었지 세상에서 교회만 다녔지 죄를 이빨 짓다가 내가 돌아온 목사예요. 아멘. 우리 집사님은 죄는 안 짓고 세상으로 갔지만 저는 교회에 있으면 죄를 이빨 지었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죄를.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믿어지니까 보세요. 세상 권력 왕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진짜로 안 부러운 거예요. 정말 안 부러워요. 부러울 리가요. 내가 29에 교회 다닌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57kg, 지금 71kg라니까요. 지금 여기도 14kg 여기서 빼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골이었던지. 그런데 그 내가 다니던 공장이 한 100명 정도 다니는 공장인데 그 공장 사장이 역도 옆에 부회장이야. 역도 옆에 부회장. 벤츠를 큰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점심을 간혹 먹어요. 와서 회사에서. 그럼 난 전도해야 되거든. 하여튼 대빵할 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작업복을 입고 점심 빨리 먹고요 사무실 찾아가요. 그리고 밥 먹고 우리는 그 짬밥 이렇게 식판에다 먹는데 그분은 사장이니까 따로 밥에 가지고 콩 넣어주고 막 주더라고. 쌀밥에다가. 우리 짬밥이라고 했거든 옛날에.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사장님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했다가 사장님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맨날 전도를 해.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장님 키도 1m 80에 덩치도 좋고요 역도 옆에 부회장이라니까요. 견짓하고 내가 앉아서 나는 그때 월세 사는데 10만 원에 그때 20만 원에 3만 원인가 3만 5천인가 4만 원 이 정도 나는 월세 살고 있는데 부엌도 없는 거의 없는 거로 다름없어요. 연탄 거의 해가지고 때는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당 앉혀놓고 정말로 난 너무 은혜니까 영원한 나라를 난 잘 몰라. 그때는 알았지만 4년 지났으니까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난 너무 믿으니까 아멘. 내가 세습대로 왕할 걸 너무 믿는데 내가 이 사람 부럽겠어요? 예수 안 믿는데 앉혀놓고 정말로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 1년 다녔거든요. 지겹게 했어요. 하다가 성탄절에 그 사람이 없어. 집에 가니까. 그런데도 교사들이랑 가자게 해가지고 그 앞에 우리 찬양 불러주자. 우리 그때 성탄 찬양 부르러 다닐 때니까. 대문에 가가지고 회사 앞에 가서 철문으로 잠궈놨으니까 거기서 기쁘다고죠. 그러고 그 다음에 사장님 어제 여기 와서 우리 찬양 부르러 왔습니다. 근데 나를 비웃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주일날도 막 주일날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담될 텐데 그때는 한 달에 2번밖에 안 쉬어주니까 나를 오라고 해서 내가 과장이 그랬지. 과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근데 쉬어주겠대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안 쉬는 회사거든. 그 한 달 있다 월급을 받았더니 주일 2번 안 나왔다고 빼고 월차 수당 빼고 해가지고요 3일 거 몇 개 빼버리니까 월급이 얼마나 적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하고 그만두겠다고 집에 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죠. 정말 성실하게 왔더니 과장이 데리러 왔어요. 고항대에 갑시다. 주일 안 쉬어도 되고 어떻게 갑니까? 저는 주님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고 그랬더니 그럼 구광택 씨는 쉬어주겠다고. 이거 사장님에게 허락받아야 되겠다고. 사장님이 같은 구광택 씨 국원 자네 쉬게 해줄게 그러더라고. 그 회사에서 나만 쉰 거 아세요? 주일날 월급은 그대로 받고요.
야, 이거 간증거리인데 정말. 근데 그때 차장이, 나는 말단 사원이고 차장이라는 분이 다른 교회 안수집사인데 주일학교 부장이랍니다. 근데 그분은 주일날 2번 다 일을 해.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그랬어요. 구광택 씨가 믿는 하나님과 저 차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내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못했죠. 야, 저분은 저렇게 와서 하는데 당신은 안 오냐 이거지. 그때 너무 거룩해가지고 더우니까 사다리를 타. 여름에 사다리 아이스크림 음료수 먹자고 종업원들이 모여서 사다리를 타거든. 팀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나는 절대로 안 껴줬어요. 사다리 타는데 이거는 세속적으로 나를 끼워주면 안 된대, 구광택 씨는. 그래 나는 공짜로 계속 주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한 번씩 사다 줬어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 사장님한테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거야. 사장한테 늘 하는 소리야 이게. 아이 그다 18번지야. 사장님 너무 불쌍합니다. 사장님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사장님 내가 봤을 때. 사장님 정말 비참한 실정을 아십니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데 그때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29살 때. 예수 믿고 예수밖에 없을 텐데 꽉 말라가지고 작업복 입고 가가지고 먹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 사장님 불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이렇게 찌르니까 이제 우습겠지 이분 벌쓸 때. 그렇지만은 비웃지는 않았어요. 기독교인이 뭔지는 알겠지 어린이니까. 그러나 비웃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전도자니까 저렇게 말하겠지만 자기가 워낙 큰 사람이니까 내가 비참하다고. 여러분 서울대 수석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저 시골 할머니가 너 무식하다 그러면 이 사람 화낼까 안 날까요? 화 안 나요. 아시죠? 화 안 난다니까요. 서울대 1위로 대학원 졸업한 사람을 저 시골 할머니가 너 왜 무식해 그러면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분은 워낙 사장이니까 내가 아무리 비참하다 해도 그럴 수도 있다 그거예요. 내 말은 이해됐죠? 지가 볼 때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4만 원에 월세 10만 원 보증금에 사는 사람이니까 불쌍하잖아요. 지가 봤을 때 내가. 그렇지만 나는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불쌍했다니까요. 그거 간쳐놓고 지는 무슨 생각을 하자.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이 더 불쌍한 건 나보다. 아멘. 아멘. 맞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가볍게 여겼을지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정말 불쌍했어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벤츠가 요즘 게임이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 그때 한국차 소나타만 얼마나 고급이라 그랬는데. 소나타가 뭔지 아세요? 현대에서 그때 그런 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소나타가 최고급일 때 벤츠 탔으니까 이 사람이. 근데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늘 말하죠. 주님 그렇게 허황된 말씀 하시지 말고 뭘 천국에서 왕되고 이런 허황된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현찰이나 좀 주십시오. 당장 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나 어려운데 돈이나 몇 억 주십시오.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사고를 가진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세세토록 악노릇이에요. 무슨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거 말고 흰옷 입고 영혼토록 그것에서 살고 천사들이 우리의 종노릇하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무슨 하임처럼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나 몇 억 주세요. 현찰 주세요. 현찰. 맨날 그 보증수표 같이 그 어음만 끊어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는 어음만.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성경을 기록해놨다고. 그 믿으시냐는 거예요. 봐라, 헤로디 왕가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메시아를 알려줘도 모르고 비참하게 끝난 그들이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왕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 믿는 자가 영원하다는 게 정말 믿어지는데 뭘 하고 안 하고 어디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믿음이 없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나가도 선국 믿어져 보세요. 성령이 믿게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죠. 시어터를 듣는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 그래도 교회에 있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죠. 어디까지만 어디는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복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 나중에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이 없는 데서 평생을 있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들 주님하고 상관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자, 어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뭐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정말 복음이지. 근데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니, 목회자가는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고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나지. 복음도 안 들으면 유사 믿음이 생겨버리고 많은 건 종교인이. 이 말씀 오늘 이렇게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사진 오늘 다 바빠서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몰량 나무도 보여주고 제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좀 하고 왜 이런 선물을 동방국에서 세계 선물을 왜 드렸는지 궁금하죠?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수석가들이 지금 500년 동안 해왔던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할 때 은혜로 그리스도로 해석, 분명히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지 그냥 대충 기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계를 왜 드렸을까?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황금 이것도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막 흩어진 것 같아도 포즈를 맞출 때 막 해서 지금 혼동된 것 같아도 다음 주에 정리가 되니까 이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장이나 2장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보내겠다는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냥 목사님 말이 만약 성경이 진짜 맞잖아요. 그걸 내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 우리 상수성도님 감사한 게 상수성 우리 교회가 없고 그냥 일반 가버렸으면요 어디 부흥이 한번 헐떡 떠나다니고 이랬을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가 신비할 수 있는데 생각했던 거 교회에 막상 딱 들어와서 성경을 딱 보니까 보통 일반 믿는 집사님들이 믿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성경이. 고린도후서 지금 이번 주에 3장 나갈 때도 보니까 세상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은 없다니까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고 공부할 사람은 열심히 하면 좋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운동하는 사람 열심히 하면 좋고 장사하는 사람은 밤잠 안 자고 노력하면 좋고 아멘. 어디 인정 그리고 또 주님이 허락해서 너는 사업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그런 건 할 수 있으나 전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라는 게 전부단 말이에요. 기브딩스 죽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거리스 죽을 거 아니에요. 또 누구예요? 그 전에 정주영 씨 죽었잖아요. 다 안다니까 이 사실을. 왕가의 김정은이 죽고 아니 김일성이 또 누구예요? 김정일이 죽고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죠? 믿으면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결코 올인할 수 없는데 나는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 속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말하게도. 세상에 두 쪽 나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고. 안 믿어지면 믿어지는 게 은혜고 기적이고. 그래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백두산에서 아니 홍해 기적이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요? 여러분은 삶의 최고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믿어진. 그보다 더 큰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2장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구약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세상의 왕가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결국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우리가 세세토록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그 약속 오늘 또 믿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이 믿음을 우리가 또 증거하면서 열방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